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란 앞서 살펴본 큰 성의 머리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루시퍼이고 육적으로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이지요. 또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도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요. 따라서 머리인 루시퍼 뜻이 용들과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큰 음녀란 직접적으로는 루시퍼를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했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물은 원래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관해 가던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며 동조하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연합정부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조정해 나갔지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며 조정해 가는 것을 가리켜 그 위에 앉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연합정부의 주관을 받던 이 세상 나라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합정부에 동조하고 협력했지요. 또한 세상 권력자들 중에서도 욕심과 사심이 있고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땅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어둠과 온갖 죄악에 젖어 살았다는 뜻이지요. 이때 특별히 포도주에 취했다 표현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에 비춰 볼 때 비로소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맨 판단, 정죄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봄으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진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했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실제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으로 이끄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밝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지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했는데 여자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자, 계집여자, 음녀라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빛 짐승이란 그의 하수인이 되어 이 땅을 주관해 가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초청하죠. 여자가 이 붉은 짐승에 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루시퍼가 주관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쾌계를 부리는
모든 것의 배후에 루시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 이름이란 짐승의 머리 된 사람들, 짐승에게 동조하던 사람들, 짐승의 하수인이 되었던 사람들 등의 이름입니다. 짐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참남된 것이지요. 짐승은 바로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남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구체적인 중심 세력은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이지요.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한 대로 그들 안에서는 7머리, 즉 핵심이 되는 나라들과 10뿔, 즉 그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합정부가 꼭 7머리와 10뿔이 되는 나라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정부의 중심 세력이 그들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자줏빛 옷이란 왕과 같은 권세자가 입은 옷으로서 높은 위치와 직분을 나타냅니다. 붉은빛 옷은 죄악 가운데 온갖 유구 지혜로 뭉쳐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붓다는 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는데 이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루시퍼는 자기를 대신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주지요. 부귀와 명예, 권세,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고자 7년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손에 그럴듯한 금잔을 들고 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 주지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잔에 눈이 멀어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기 유익이 되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금한데도 그걸 어기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님 말씀도 입에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행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자 곧 큰 음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의 거룩함에 속기도 하고 외적인 겸손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가려 상대방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